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예. 네.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새롭게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기원전 약 605년경의 일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이었는데 약 20년 전부터 바벨론 포로로 귀족들과 장로들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 이렇게 애굽과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애굽과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좀 강해지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지고 있던 이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때 히스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과 거리를 둬요. 애굽과 거리를 두고 바벨론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외교를 잘한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완전히 그냥 첫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05년경에 갈그미스라는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때부터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위를 하게 된 것이 지금 1절의 내용입니다. 성을 에워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굴욕적인 장면이에요. 유다의 왕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가 바벨론으로 넘어갔는데 그 물건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의 보물창고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신에게 이스라엘 신이 패배했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3,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거죠.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예요.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2절에요. 그 치욕적인 장면 중에서. 근데 그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진행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에요. 믿음의 청년들을 보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바벨론식 엘리트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가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무려 1600km 정도예요. 1600km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완전히 낯선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거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 바벨론이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제거해 버리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 바벨론의 신에 대한 믿음을 심겨 놓으려는 그 작전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꾸려는 작업. 하나님 중심적인 그 가치관을 없애려는 작업. 그래서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을 넣고 그 바벨론식의 사고를 계속해서 세뇌시키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백에 담겨 있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거든요. 다니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재판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벨드사살로 바꾸거든요. 벨드사살은 벨이여, 이 우상신의 이름이죠.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드락으로 바뀌어요. 사드락은 바벨론에 달의 신이 있어요. 그 달의 신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근데 메삭으로 바뀌면서 그 뜻은 누가 바벨론의 달의 신과 같으냐 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앙 정체성을 계속 바꿔놓는 거죠. 또 이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아벤느고로 바뀌어요. 여기 아벤느고에서 느고는 마르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마르둑은 뭐냐면 용,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 다른 표현으로 느보의 종. 이제 너는 바벨론의 신의 아들의 종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원래 이름은 야훼가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이제는 이방신의 아들을 돕는 종이야.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름의 모든 의미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았어요. 자신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들의 삶의 환경, 그 포로된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탁 선을 긋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나는 그들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우상신들이 난무한 곳에서 정말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세뇌시키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새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까?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정말 돼가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계속 바꾸려고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받는 교육이 그래요. 지금 이 나라의 법이 그렇게 바뀌어지려고 계속 그거를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서 그나마 이것을 그냥 버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믿는 나라라는 그 미국도 벌써 변질된 지 오래됐어요. 동성애가 그냥 벌어지고 그들이 그냥 결혼하고 그게 오래됐어요. 지금의 한국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법을 진행시키려는 그 사람들이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그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학교 교육에 믿을게 못 된다니까요, 지금. 성교육, 특히나 성교육 같은 거. 동성애가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와이프 뭐 이런 단어도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자, 남자, 허즈밴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런 걸 쓰지 못하게 한대요. 그냥 파트너라는 거예요. 파트너.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거부감 갖지 않게 만들면서 그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깨어 있으셔야 되고, 정말 말씀 가운데에 정말 푹 스며드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냥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세상을 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는 포로로 잡혀가기나 하지, 그냥 우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깨어있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계속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 자녀,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서를 또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이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들은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서 정말 그들이 시키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 그런 일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그 믿음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간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간다 라는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간 다니엘을 보면서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중심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없나이다. 아멘.